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숙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오늘 그 계시록 14장 말씀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4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666이라는 숫자의 이름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짐승의 이름, 이렇게 짐승의 수,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666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한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 666이 그 컴퓨터라고 얘기도 했고요. 또 666이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할까요? 또 바코드라고 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666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당시에 그 로마 시대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름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알파벳을 가지고 숫자를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고대 언어를 보게 되면 그 언어들 자체가, 그 단어들 자체가 다 숫자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단어는 어떤 숫자, 어떤 그 알파벳은 어떤 숫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 666이라는 수를 헬라어로 이렇게 바꿔보면 딱 이름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이름이 나오게 되냐면 네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네로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게 네로를 딱 지칭하고 있어요. 사실 666이라는 것이. 근데 왜 이걸 666이라고 얘기했냐면 대놓고 네로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이게 초대교회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 뭐랄까요, 박해가 많은데 거기에 대고 네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더 심한 박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썼던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던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방법을 통해서 666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은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뭐 14만 4천 명도 오늘도 나오게 되고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네로를 지칭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네로를 지칭하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네로는 이 요한계시록 쓸 때 당시에는 이미 네로는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네로는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악의 화신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악은 땅에 꺼지지 않고 언제나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까?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이라는 짐승의 숫자 그리고 또 짐승의 이름이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교회와 공동체를 그리고 또 성도들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것으로 공격하느냐, 도대체 무엇으로 공격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13장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66이 뭘 못하게 하느냐?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매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상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상거래를 하는데 그 왜 상거래를 못하게 하느냐? 사실 이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왜 우리를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삶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깊숙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구조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영적인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공격이 다가올 때에는 실제적인 위험으로는 이런 어떤 뭐랄까 이 경제적인 위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서 교회나 성도들이 당시 이제 이런 육체적인 문제와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동시에 가게 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으려고 막 노력한다 하더라도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신앙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이 666이라고 대표되어지는 짐승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과 영적인 마음들, 삶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의 대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강력한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님을 빼앗아가려는 갖은 시도를 다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는 뭐 경제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666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짐승의 숫자와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겠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가 부족하여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666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은 인침을 받은 어린 양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쓰여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분명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5절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666의 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그럼 어린 양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 인도하시든지 정말로 끝까지 그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자리까지 끝까지 나가셨던 겁니다. 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원함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겁니다.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내 안에 온전하게 모셔드릴 때에만 사실은 이 666을 벗어나고 14만 4천 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 양이 어디를 이끄시는지 내가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진자리이든 마린 자리이든 어느 곳이든지 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니죠.
끊임없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엎드리셔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이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순결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순결. 여러분 그러면 순결을 지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결의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반드시 깨어있는 자야.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 속에서 내가 유혹을 받는구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유혹을 받았을 때 물리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이 있고 또 물리치지 못한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 물리치지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또 누가 물리쳤나요? 요셉은 물리쳤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요셉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요셉은 항상 긴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늘 유혹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자기가 깨어있기 위해서 아마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뭐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 분명하게 요셉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를 이렇게 유혹해 온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 도망치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결단까지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유혹이 다가올 때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게 이제 다윗과 이 요셉과의 차이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어떠한 유혹이든지 뭐 666이 이렇게 나와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666이 누구를 유혹했겠어요, 사실은?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자녀이든 남아있는 자들이든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게 우리가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누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어린 양을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저에게도 소망하는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첫 열매들로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14만 4천 명 안에 든 사람들은 전부 다 가니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게 정말로 순결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승리하여서 정말 666이 아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명기에 보면은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적어놓고 다니는 거 보시죠. 그래서 그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손목에다가 미간에다가 이마에다가 붙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녔었대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느냐? 물론 그것이 뭐 우리가 뭐 머리에다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자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내가 누구의 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내가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 14만 4천 명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여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얘기입니다. 또는 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고생할 때도 주님이 위로를 하시겠다. 우리가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을 위로하면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